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돈이나 권력 또는 학문이나 지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철저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사건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탄 마귀는 몰래 거짓을 심고자 했지만 성령을 속일 수가 없었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교묘히 교회 가운데 들어온 그런 거짓의 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여리고성을 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해서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한번 소리를 와 하고 질러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실천했을 때 그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지 않고도 엄청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리고성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던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성, 그 전투에서 그 성은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아요.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에는 수천 명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정말 대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 그 중에 있는 전리품을 취해서 자기 장막 깊숙이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을 때에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이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나 혼자쯤은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아주 작은 그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틈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내가 물질에 약한 그런 틈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 마귀는 반드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어가요. 나를 좌절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명예에 약하면 명예를 가지고, 내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약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고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 마귀가 틈타는 그곳을 우리는 견고히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채워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이기지도 못하고 항상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해도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짓을 행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에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요, 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 민간에 행하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로운 교회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 그리고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그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이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표현한 것이 바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그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부근에 사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적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흥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정말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에 그런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더욱 힘쓰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 한 마음으로 더욱 힘써서 모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사실 신앙을 적당히 믿으면서도 자기가 큰 소리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는 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일로 말미암아 적당히 생색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더 열심히 모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진 거예요.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고 진리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구색에 맞춰 그냥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들의 모임 가운데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무리 가운데 자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도 같이 거기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온전치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모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적당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서 이제는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제대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가 있다고 해서 그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은 남편이 있다고 해서 그 남편 붙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길을,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순복하며 정말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적당히 믿어왔던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있는 그곳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구별되어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하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범접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 가운데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백성이 칭송하더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철저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성을 지켜나갈 때에 누구나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딴 데 세상과 격리된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이 교회의 삶은,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의 삶은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섬김을 받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든 다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 아니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놔주는데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거룩은 아마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무엇합니까? 그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아서 철저히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철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저 사람들 다르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이런, 언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누구나 칭송하는 교회가 되면요, 14절 말씀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서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금융그룹 회장님이 취임을 했는데 이 회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그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냥 회식 문화도 바뀌게 돼서 술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아는 사람에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소개받아서 접대하고 우리 잘 봐달라고 그렇게 막 대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 사람들이 다 대접받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이 그런 문화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또 그 사내 분위기도 좀 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분위기로 만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누가 그거를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다 우리 서로 자기 동료들을 섬겨주고 또 차를 마셔도 이 회사는 먼저 자기의 동료들을 자기가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 취임한 그 회장님이 기독교인이었다 하고 그 겨자씨 거기에 써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시도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그들 중에는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여도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들이 거기에 길거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언제 그 거리에 지나갈지 몰라요. 그냥 거리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그림자라도 덮여주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침대를 깔아놓고 요를 깔아놓고 거기 누워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지나간다 해도 그 그림자에 덮였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더 나아가서 그림자가 덮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얼마나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향력을 지닌 그런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라면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 이 지역사회를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영향력을 이 땅에 발휘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지역사회를 세우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나타난 이 표적과 기세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점점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젠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 예루살렘을 벗어난 그 유대 전역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담장을 넘어서 점점 이 지역사회로 또 이 나라 이민족으로 전 세계로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이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폭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것이 성령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그런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는 성장하면 안 돼, 교회는 몇 명만 모여서 서로 잘 알고 지내면 그게 좋은 교회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봤어요. 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끼리끼리 잘 놀고 잘 먹고 서로 교제하고 재밌게 지내면 그것이 전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이 이것이 다란 말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점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그 영향력을 펼쳐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겠어요? 이 선한 영향력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미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이 이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그들을 돕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우리 앞에 그 무리들이 나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런 영적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